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작물을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군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들에게 지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통이라 할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계를 할 경우에 심판의 경고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릇된 성관계를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혹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근친상간을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군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군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간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친상간은 가족의 근간을 깨는 행위입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하지만 근친상간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근친상간은 사랑과 신뢰로 세워지는 가정에 시기와 탐욕, 분노가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적인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정의 근간을 흔들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육체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서로 섬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은 성장할수록 다양한 관계 형성이 되죠. 부부관계로 시작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이 되고 또 자녀가 결혼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처럼 관계가 계속 확장이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는 또 성적인 질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과 신뢰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친상간에 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명하신 겁니다. 물론 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동성애가 잘못된 관계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런 분위기로 간다 해도 교회와 성도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간다 해도 적어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바른 삶의 가치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요, 동성애 문화와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려고 힘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런 탐욕과 악독이 그리고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악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수가 그게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와 함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누룩으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시함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예배하자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 단호하게 이런 악행 행하는 자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죠. 죄악으로 가득 찬 누룩으로 만들어진 떡을 먹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넣어서 만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릇된 성적인 탐욕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성도들 간에 어리석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땐 탐욕에 가정과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섞어버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데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땐 탐욕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또 교회가 어지러지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도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적인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서 망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정의 악한 것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래서 구별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병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으로 여름 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의뢰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도의 사업장과 직장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번성케 하여 주시고 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귀한 직분 자리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